아멘. 오늘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성도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이는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이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성도된 우리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사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은 성도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된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떠한 의미로 여겨야 할까요? 이 말씀을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여야겠냐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항상 기뻐한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 범사에 감사한다. 보기에는 참으로 먹음직스럽지만 우리들이 먹기에는 여간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성도된 우리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말은 너무나도 옳다 여겨지지만, 너무나도 바르다 여겨지지만, 막상 그러한 삶을 성도된 우리들이 주어진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부담스럽지 않냐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세요. 성도된 우리들이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떠한 말과 어떠한 태도를 내었습니까? 말씀대로 항상 기뻐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했습니까? 아마도 우리들은 그리하지 못했을 겁니다. 항상이라는 말이, 쉬지 말고라는 말이, 범사라는 말이 혹 자주라는 말로 바뀐다면 우리들의 답이 달라졌을지도 모르지만, 성도된 우리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항상이라는 말 앞에, 쉬지 말고라는 말 앞에, 범사라는 말 앞에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성도된 우리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겁니까? 우리들이 죄인인 것을 폭로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성도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을 만처다에 폭로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들은 여전히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폭로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어찌 여겨야 합니까? 성도된 우리들에게 나의 나됨이 무엇인지 올곧게 올바르게 드러내주는 것으로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들은 여전히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들이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않도록 이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민낯을 드러내주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말씀을 다시 주목해 주세요. 말씀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 앞에 무엇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과연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더해주는 말씀이겠냐는 겁니다. 우선 이 말씀은
앞서 살펴본 말씀의 의미를 더욱 강화시키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말씀을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의 민낯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십니까? 4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지만 우리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들은 그것이 우리들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이 일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우리들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하지만 말씀은 무엇을 드러냅니까? 계속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임을 드러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이 성도된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여겨지겠냐는 거예요. 우리들이 죄인인 것을 더욱 폭로하는 것으로 여겨질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성도된 우리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주어진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죄를 더하고 있으니 이 말씀은 우리들이 죄인인 것을 더욱 폭로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은 그러한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나의 나됨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한 우리들과 상관없이 친히 구원하시기 위해 성도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도 이 말씀은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드러내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이러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말씀을 보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말씀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결정대로 일하신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드러내는 겁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이러한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러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말씀을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세우신 목적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자격 없는 우리들을 성도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디에다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들이 구원받게 된 것에만 적용해야 될까요? 성도된 우리들이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된 것에도 적용해야 될까요? 예,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된 것에도 우리들은 적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친히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게 된 것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 성도된 우리들이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을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의 의미를 어찌 여겨야 합니까? 한편으로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나의 나됨을 더욱 드러내는 것으로 여겨야 하고, 한편으로는 그러한 우리들을 친히 구원하사 성도로 세우시고 세우실 뿐만 아니라 보존하시고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성도다운 삶을 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성도된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나의 나됨과 그러한 우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함께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성도된 우리들이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앞서 살펴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의미가 과연 그러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더욱 깊이 깨닫게 되시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고 소개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소개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움을 받으라고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이는 성도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이겠냐는 겁니다. 이를 알기 위해 우리들은 직전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비록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과 일면식도 없었지만 누구보다도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움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이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었기 때문일까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그릇되게 행했기 때문이냐는 겁니다. 말씀을 보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들은 주어진 삶 속에서 질서 있게 행했습니다. 그들은 바르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굳건하게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지요. 바울은 어째서 그토록 간절하게 이와 같은 것을 당부했던 것일까요? 이는 아무도 교묘한 말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속이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함인 줄로 압니다. 말씀을 보세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교묘한 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십니까? 이는 철학을 의미합니다. 이는 헛된 속임수를 의미합니다. 이는 사람의 전통을 의미합니다. 이는 세상의 초등 학문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것을 부정한다는 겁니다.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거부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이러한 것들은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게 만든다는 겁니다. 인생을 나하기 나름인 것으로 우리들이 여기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렇다면 교묘한 말로 성도된 우리들을 속인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이는 내가 순종한 것으로 여기게 만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5절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해 본다면 내가 말씀대로 질서 있게 행한 것으로 여기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내가 바르게 믿은 것으로, 내가 굳건하게 믿은 것으로 그리 여기게 만든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그러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러므로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다면 이러한 논리와 대척점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움을 받으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겠냐는 겁니다. 인생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인생은 나 하기 나름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기 나름이니 오해하지 말라는, 착각하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마치 하나님과 우리들의 공동 작품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작품을 우리들의 작품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말씀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께만 감사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 일에 넘치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더욱 많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 더욱 많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인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은 주어진 삶을 어찌 여기고 계십니까? 주어진 삶의 결과를 통해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여기고 계십니까?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나의 나됨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그리 여기고 계시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어진 삶의 결과를 통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며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계시냐는 이야기이지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훈을 받은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고 계시냐는 이야기입니다. 부디 소망하기는 추수감사 주일을 기점으로 눈이 열려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입이 열려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곧은 말을, 올바른 말을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란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오늘도 이와 같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더욱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부르시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날마다 우리들의 현 주소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항상 들여다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바른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항상 이끌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나의 나됨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이 잊어버려지는지요, 얼마나 많이 오해되어지는지요, 얼마나 많이 착각되어지는지요. 마치 우리들은 또다시 선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인데 마치 그것이 나 스스로의 작품인 줄로 착각할 때가,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리하여 우리의 감사는 우리를 성도로 세우시고 보존하시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결과 속에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것들에 더욱 연연하며 그것들의 많고 적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올곧게 하옵소서, 올바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없으면 어찌 우리가 바른 말을 내겠습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처럼 여겨지게 하시고 능력되게 하셔서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그러한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을 더욱 높이고 찬양하는, 하나님만 감사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